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찐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난코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낳고 뭘 그렇게 낳고 낳는지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대목이지요. 뭐 우리 집안 족보야 내 이름도 나오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눈여겨 볼 수 있겠지만 누군지도 모를 남의 족보가 알기 뭐랍니까? 하물며 몇천 년 전 사람들의 족보라니 참 눈길이 안 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족보가 나오면은 그래 하고 그냥 덮어버리기 일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족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한 가지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눈여겨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족보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소개되는 최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누구 족보냐면은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 그리고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셋의 족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하필 가인의 족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 가인의 족보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후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몇몇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주목할 게 이 중에 먼저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은 에녹 성의 주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가인이 에덴 동쪽 놋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애 이름을 서울이라고 지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도시, 인류 최초의 성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이 에녹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명인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이름이 몇 가지 나와요. 21절, 22절에 나오는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예술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과 기술들을 처음 개발했던 일종의
발명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그리고 기술, 이것은 인류의 문명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발과 두발가인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선구자, 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가인의 후손이 살았다는 롯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기록들을 대충 째맞춰 보면은 중동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선조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이 에녹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두발간 이런 이름들은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선구자들, 위인들, 영웅들, 쉽게 말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들을 그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왜 악인인가? 화려한 예술을 꽃피웠고 첨단 기술을 개발했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런 선구자, 위인들, 영웅들을 왜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 실마리가 바로 내일 묵상할 본문이에요.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랐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키면은 그 전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죠. 가인과 에녹, 라멕 그리고 유발, 두발간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긴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름 같은 건 전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도 않죠.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손으로 성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을 만들고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술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발전시켰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들의 악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류 최초의 족보로 소개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한마디로 악의 기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왜 악인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인상 깊은 사람이에요. 23절 24절 보면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손들은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개발을 했고 기술을 개발했고 이 정도에 그쳤다면은 이 라멕은 복수를 했던 사람,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맸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공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기득권 권력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멕이 최초의 장군이 아니었을까, 힘을 휘두르고 다녔던 그런 장군을 상징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도 말하지요.
이 라멕,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압제하고 협박하고 굴복시키는 사람, 그 자체로 악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라멕으로 대표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악이요 악인의 시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악의 기록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인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대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대신 자기 즐거움을 추구했던 유발,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과 편의를 구했던 두발가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겠고, 하나님 대신에 내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남 뒷조사를 하고 씩씩거리고 칼을 들이댔던 이 라멕이 다름 아닌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인의 후손이구나. 오늘 최초의 족보들, 이 악의 기록들은 몇 천 년 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가지려고 했던 내 모습,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 가인의 후손과 같은 내 모습,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예배와 신앙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최초의 인류의 기록, 인류의 족보, 그 악의 기록의 모습들,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지요.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았고, 에녹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았고, 유발과 두발가인 라멕의 모습, 그 악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의 유익을 구했고, 하나님 대신에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고, 하나님 대신에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들, 그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고 너무나 부끄러운 악인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의 후손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어서 내 이웃이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벌써 4월이 지나가고 5월로 접어드는 이 시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실천되어서 하나님 정말 2022년 연말이 되었을 때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한 해였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한 해였구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2022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찬양 공동체, 기도 공동체, 묵상 공동체, 말씀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에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기도했던 공동의 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이 성수동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과 모든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그 기도가 언젠가 반드시 응답되었을 때에 아멘 감사로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